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마스크 써서 좋은 점도 있죠. 예, 요즘에는 특히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주름이 생기는데 주름이 가려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양치질을 조금 덜해도 좀 좋을 것이고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일들이 있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집에 불이 났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온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딱 나온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뭐 지갑,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은 성경책,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부모님 집문서, 집문서.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스마트폰이었어요.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불탈지라도 타지 않는 성경, 한 권의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은 로마서일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귀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귀한 책이에요. 실제로 이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경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북한 땅에서. 자, 그런데 그런 귀한 성경 속에 가장 귀한 말씀이 있다면, 그 결정체가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로마서가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48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를 들었다면 반드시 변화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로마서를 듣고 우리는 다음 질문에 아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죽었습니까? 좀 적게 들리네요.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까? 아멘. 굉장히 믿음이 좋으십니다. 로마서를 읽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던 나, 세상적으로 살았던 나, 그리고 이런 연약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안 생겨요. 내가 사라져야 주님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죽었는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누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연약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림절이 시작되었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초림의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재림절에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제가 짤막하게 이 로마서의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명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놀랐습니까?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자, 복음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죠?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로 원수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서로 원수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는 원수라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로마서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단들, 분열을 조작하는 자들,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훈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바울은 분열 자체를 경고하고 있어요. 분열, 특히 이단이 교회를 분열시키죠.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를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다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떠나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력, 개인을 무너뜨리는 세력, 그 배후에 모두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미래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 부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셨는데 매우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더 순화가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한번 볼까요? 20절. 이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쳐 부수셨대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진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인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짓밟으셨는데 우리가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세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얽어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인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질병이 다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가 가족이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번창하기를 원해요.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네. 저에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화두는요, 성공도 아니었고요. 제 신앙의 최고의 화두는 복음이었어요. 제가 중1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불이 타올라가지고 야, 이제 선교사가 돼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중1 때. 매주 토요일에 중고등부에서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학원도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식 먹고 막 그랬어요. 기도를 마치면요 또 2시간 신방을 돌아요. 교회 안 나온 친구들, 전도할 친구들 2시간씩 신방을 돕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예배 가기 전에 또 몇 사람 이렇게 신방에 가서 데리고 오고 막 그래요. 예배 마치고요, 친구 중에 관리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같이 예배당 청소를 해요. 끝나고 나서 누님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기도회를 인도했죠. 페루에 간 누님이시죠. 기도회 2시간 인도하는 거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막 거기서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형님은 막 주님의 임재를 보고 막 그랬어요. 네, 저는 뜨겁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예, 제가 중1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 최고의 관심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을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요, 돈을 모아가지고 주석 성경을 샀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고1 때 늘 찬송가만 불렀어요. 친구가 막 예수 그 이름 부르는데 막 뭐라고 했어요. 꼭 유행어 같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복음성가였어요. 네. 처음에는 복음성가를 잘 몰랐죠. 찬송가만 했어요. 제 어머님께서 신앙적인 체험이 있으셨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치유의 체험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뜨거웠어요. 그리고 제 누님이 뜨거웠어요. 새벽 기도 가다가 걸려가지고 뺨도 맞아보고 태풍 주의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오셨다면 생각했습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25절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여기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요, 교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추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이걸 지적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바울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적이고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능히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의 속박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여러분 삶의 상황이 힘듭니까? 수익이 줄어들었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가족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까? 자녀의 삶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늘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복음이 이것과 상관이 없을까요?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였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총을 피부에 맞닿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다가 십자가 달려 죽고 화형당해 죽고 사자에 불려 죽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죽고 자녀들도 함께 따라 순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살아야 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길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굴복하기는커녕 그 수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더욱 도시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눌리지 않는 것, 오히려 상황을 압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상황이 끌려가요. 이래서 이렇지 뭐.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배워서 그렇지. 부모님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정체를 잘못해서 그렇지.
핑계만 대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상황에 끌려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복음의 사람은 상황을 압도해요. 상황을 이깁니다. 정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죽었습니까? 아멘. 여기에 아멘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연약한 세상적으로 바라봤던 것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까? 그 자녀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감격 늘 지니고 있어요? 한국 여성과 미군 사이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홀로 키우다가 4살 때 대전역에다가 들여다 놓고 사라졌어요. 아이는 버림받은 것을 알았어요. 여자아이 이름은 스테파니. 스테파니는 이때부터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구걸하고 노숙하고 얻어맞다가 심지어 성폭력까지 당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삶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렇게 유린을 당하다가 9살이 돼서야 고아원에 들어가게 돼요. 성격이 사나우셨어요. 어느 날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입양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를 선택을 딱 했어요. 스테파니는 뭐 가정부 일이라도 시키려나 하고 따라가게 됐죠. 스테파니는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말했어요. 미국인 부부가 참 이상해.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부부의 딸이야. 근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역시 계속 사납고 툴툴대고 그랬어요. 스테파니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나 17살이 되도록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알면 버릴까봐 계속 숨겼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자기 마음과 달리 부모에게 계속 까칠하게 됐어요. 더 이상 양 부모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선교사였던 아빠가 다가가 말했어요. 네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좋겠구나.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예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죠. 그러나 양 아빠의 말에 예수님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알면 나에게 좋을 거라고 말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양 아버지에게 고아처럼 지냈어요. 또 일찍 또 가장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했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처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거리 생활할 때 울면 사람들이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지 않았어요. 입을 악물고 울지 않았어요. 늘 강해 보여 했기 때문이죠. 스테파니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날 비로소 선교사 부부의 입양된 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굶주리고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더니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 내가 예수님께 인도받은 것이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녀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섬기는 상담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상처투성이었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항상 돈을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생각보다 돈 걱정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말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상황은 똑같아요. 복음은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며 감당해요. 결국 상황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 정리하는 오늘 말씀 속에 25절과 26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은 직역을 해서 좀 복잡하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25절을 깔끔하게 복음에 대해서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표준 세번역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등에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내 의지, 결단, 지식, 경험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신비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또 20절의 말씀처럼 사탄을 쳐 부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 팔 아래 짓밟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 모든 결박했던 것들 다 풀어지게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을에 임하면 번창하는 마을이 되고요. 나라에 임하면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은요, 조금만 삐딱하게 그걸 내가 이해해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필리핀을 향해 갑니다. 근데 항로를 1도만 벗어나도 어떻게 될까요? 이 1도 차이가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에 가게 만들어요. 항로 설정을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잘 하려고 하다가 싸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살자고 하다가 부부가 싸움 날 때가 있어요. 싸우면 복음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 것을 버리고 비우는 것, 그래서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거 버려버려. 그냥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내가 죽어야 될 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대신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맞으셨어요. 내가 대신 찢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찢기셨어요. 지금 나의 현재 삶 속에 내가 찢기고 고통받고 하는 것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고아처럼 버려졌고 매맞고 피를 흘리게 된 것, 아무것도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던 것이었어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이 와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마세요. 무겁기만 해요. 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오빠란 영화입니다. 작년에 개봉하고 올해 재개봉을 앞뒀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가 못했는데요. 지난해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오은주 집사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나오는 날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돼요. 얼마 후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또 아내 역시 혈액 사기 진단을 받게 돼요. 영상 속에서 남편 이관희 집사가 울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부부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아직도 태풍 한가운데 이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남편이 말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가기를 원해. 감사한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아내의 말이 또 가관이에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빠의 가장 큰 사명이야.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